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뻗쳐서 애굽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이 악한 대적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이 다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구약 이야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하고 비교해 보면 분량적으로 보면 구약의 내용이 훨씬 많아요. 그죠? 구약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되게 구조적으로 보면 단순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창조 목적이 좌절될 위기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꿈꾸셨던 그 창조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그 일을 모형적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 구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걸 옛날에 제가 신학책을 보니까 그게 어떻게 했냐면은 원안이 있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원안이 깨진 거죠. 근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뭐냐면 이 원안을 회복시키는 역사다. 그래서 원래 그러면 원안이 깨졌으니까 새로운 대안이 생기는 게 아니고 다른 계획이 생기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꿈꾸었던 그 원계획을 성취하는 데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이제 그게 모형적으로 그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걸림돌들이 있는 겁니다. 애굽이 이것을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 내부적으로 가진 문제들도 있고 외부적으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도 있고, 그래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그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이 계획이 계속 좌초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이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지금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이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손을 뻗쳐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치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이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은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원계획이 실제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우리는 현재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기도 제목할 때 우리 한 자매가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된다. 교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교회는 그 새 시대 새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것을 이 땅에서 지금 이곳에서부터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믿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누리는 것은 알고 믿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 그래서 되새기는 작업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이것을 계속 마음에 되새기지 않으면 금방 마음이 식어요. 식고 이 생각을 잊어버려요. 사실 지식적으로 잊어버린 건 아니거든요. 이거 지식적으로 이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 실제 삶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줘요. 삶에서는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평상시에 내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냥 흘러간다는 거.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지식이 많다고 해서 그게 꼭 믿음이 좋지는 않을 수 있어요. 지식이 있는데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많이 알고 있는데 오히려 더 메마르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더 빠질 수 있어요. 이게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이런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정통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이단들이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이단들이 생기면 에베소 교회는 철저히 이걸 분별해가지고 걸러내요.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 문제는 전혀 없어요. 교리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거짓된 가르침들은 금방 분별하고 금방 잘라내고 하는데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죽은 정통이에요. 정통은 정통인데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 시대 때도 정통주의 시대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죽은 정통. 우리 성목은 교회들이 이 죽은 정통에 빠지기가 사실 되게 쉬운 단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되게 힘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 자칫 잘못하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는 그 지식을 확신하고 삶으로 살아내고 이 지식을 진짜 기뻐하는 단계로 가야 되는데 알고 있는 것으로 칼같이 재단은 하는데 판단은 하는데 삶은 없고 그 죽은 정통에 반대에서 나오는 게 경건주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이 형식적 신앙, 이 죽은 정통의 신앙 여기에 대한 반작용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우리 성모금 교회들이 자칫 잘못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힘쓰지만 기도가 약해요. 성모금 교회들이 기도가 정말 약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좀 부족함이 있어도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막 전도하는데 힘쓰고 기도하는데 힘쓰는 교회가 분위기가 되게 막 열정적이에요. 분위기 자체가 막 되게 열심히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물론 거기는 교리가 약하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이제 흘러갈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되게 적극적이고 되게 신앙이 되게 뭔가 역동적인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모은 교회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에 놓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약한 부분이 이 전도. 그래서 이제 계속 이 훈련들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될 우리 부분입니다. 신앙은 균형을 잡아야 되거든요. 우리 생각의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신앙도 균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만, 기도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함께 균형 있게 가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냉철한 지성과 뜨거운 가슴을 가져야 돼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좋아하거든요. 영국의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 목사님은 원래 영국 왕실의 왕실 의사입니다. 원래 이분이 되게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아주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불타는 논리. 이게 정말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게 이거예요. 불타는 논리. 여기서 논리는 진리, 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선명하고 올바라야 돼요. 로마서 9장에도 보면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는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지식, 올바른 교리를 따라서 그러나 열심히 있어야 돼. 열정이 있어야 되고 마음이 뜨거워야 돼요. 우리가 이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애굽을 칠 것이고 이들을 이끌어내겠다.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표징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로가 하나님께 아니 모세와 아론에게 이적을 보이라. 너희들이 신이 너희를 보냈다는, 너희들이 신의 사신이라는 증거를 보여라. 신의 능력을 너희가 나타내므로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명령했고 아론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 이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권세를 제어하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바로의 요술사 그들도 따라합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고 다 뱀이 됐어요. 그러면 1대 다수가 됐잖아요. 1대 다수의 이제 세력 구도가 됐잖아요.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 요술사들의 지팡이, 뱀이 된 지팡이들을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다 삼켜버립니다. 이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우월하신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으로 보기에는 애굽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가 세상을 통치하는 것 보이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분명히 드러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팡이로 상징된 아론의 지팡이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이 절대 권위, 하나님의 절대 능력, 그리고 요술사들의 지팡이, 바로의 지팡이가 상징하는 이 세상의 이 악의 세력, 이 대결에서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문명 충돌, 사무엘 헌팅턴인가 이름이 이제 사무엘 헌팅톤인가 뭐 하여튼 그 사람이 문명 충돌론에 대한 책을 쓴 게 있거든요. 문명이 막 충돌하고 있다는 지금 전 세계가. 그래서 뭐 이슬람권, 뭐 서구권, 동양 뭐 어떤 뭐 이런 뭐 공산주의권, 뭐 이런 불교권, 뭐 이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역사적, 인종적, 문화적 이런 거 어떤 세력들이 있고 지금 전 세계는 문명이 충돌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시대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역사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계속 시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일반 통치, 일반적 통치와 하나님의 특별한 통치, 이 특별 통치는 오직 교회에게만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반 통치도 지금도 시행되고 있고 교회를 향한 특별 통치가 시행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악의 세력은 결국 괴멸하게 될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요술사의 지팡이를 삼켜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우월하신 분이에요.
최후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될 것을 예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리석어서 바로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듭되는 경고를 받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는 걸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도 세상은 얼마나 완악하고 완강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을 거스르고 모세와 아론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우리 앞부분은 완악하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단어는 하자크, 완강, 완악 똑같습니다. 또 우리 보통 옛날에 이 표현이 강박하다 이런 말 쓰죠. 마음이 강박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이 바로의 이 거절, 바로의 이 거부는 장차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배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 9장에 가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한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실 말씀이 있거든요. 그 로마서 9장이 어떤 얘기하냐면 선택과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앞부분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태어나기 전부터 그냥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했고 에서는 유기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뭐냐면 너희가 원함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 뒷부분에 가면 그러면 사람들이 말할 거죠. 그럼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처음부터 선택하고 누구는 유기하고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토기장이가 천한 그릇을 만들고 이게 귀한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내가 어떤 그릇은 천하게 만들고 어떤 것은 귀하게 만들고 토기장이가 그 권한이 없느냐?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완악하게 할 자와 처음부터 긍휼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그렇게 할 권한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이유를 설명합니다. 완악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함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고 거절하는 이게 결국 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처음에 한번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바로가 바로 말을 들어보면 순종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선명하게 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앞부분에 출애굽기 5장 2절에서 바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 백성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바로가 말했거든요. 그 출애굽기 5장 2절이 중요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이후에 이 출애굽의 여정 속에 계속 나타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이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 보이는데 이런 목적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 실질적으로 살면서 물론 하나님 어떤 분인지 경험하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사람하고 우리 신약시대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구약시대 사람은 이 성경이 없잖아요. 이들은 직접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직접 우리의 삶에 출연해 주시고 뭐 이럽니까? 직접 계시해 주고 직통 계시를 해주고 우리는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 없냐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도록 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15, 16절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얘기합니다.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인데 너는 나일 강가에 있어서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를 맞이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바로는 매일 아침마다 나일강으로 나왔습니다. 매일 아침 나와요. 이 모세도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 예전에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매일 아침 강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에 매일 아침 바로는 열렬한 우상 숭배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존재인 겁니다. 참된 신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이 바로 이 바로고 이 애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열렬한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자기 신에 대한 확신 이걸 가지고 있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서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어떤 하는 일에 대한 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 앞에 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 지팡이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 하나님 어떤 분이요? 우월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힘과 권세를 가진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다는 이 확신을 갖고 바로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 앞에 설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산에 가가지고 지팡이 한 개씩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의 지팡이는 뭡니까? 성경 말씀이요.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이 세상을 마주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마음에 품고 나가지 않으면 이 매일매일 세상 속에 우리 살아갈 때 우리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쉽게 세상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소리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홀릴 수 있는, 유혹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들, 그런 방향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매일 아침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되새기는 것. 다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되새기는 것. 우리 각자 하는 일은 다 다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로 우리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곳을 나갈 때 무장된 상태로 가야 돼요.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너희가 서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서서. 그 서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과 맞선다는 얘기예요. 이제 세상 앞에 딱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딱 섰잖아요. 두 군대가. 우리 그 중세 영화라든지 이런 거 보시면 양쪽이 딱 어떤 평지 같은데, 이 평원 같은데 딱 군대 딱 도열해가 서 있잖아요. 마주 서 있잖아. 그 마주 설 때 그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이 마귀와 이 세상과 우리가 딱 맞서야 돼. 근데 이제 전쟁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제. 근데 우리가 무장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장된 상태로 딱 맞서서 대결에 구비한 상태로 딱 서야 된다는 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딱 잡고 마귀 바로 앞에 딱 서면 우리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바로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외칠 수 있지만 우리가 무장돼 있지 않으면 모세 봤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서 나는 입이 둔한자고 내가 어떻게 바로를 맞설 수 있느냐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지팡이인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내가 지금 누군지 내가 이 세상 속에 세상과 맞서고 내가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지 확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세처럼 바로 앞에서 주눅 들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런 상태로 우리가 세상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지팡이를 들고 있으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바로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자신이 누군가를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히브리인, 히브리라는 뜻은 이 건너다, 탈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인이라고 불러요. 왜 히브리인이라는 이 언어의 이 단어의 유래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히브리인 건넜잖아. 건너다, 탈출하다. 어디로부터? 갈대아 우르로부터 탈출한 거. 히브리 근데 건너다. 뭘 건넜어? 갈대아 우르를 건널 때 뭘 강을 건넙니까?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탈출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인지 여호수아 24장 1절 2절에 보면 이 땅이 어떤 땅인지 보여줘요. 그 아버지 데라가 이곳에서 뭐 했냐? 우상숭배했다. 우상숭배하던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낸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물론 아브라함은 그때는 이걸 아직 잘 모르지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 땅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잖아요. 이곳이.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을 건너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시는 거예요.
건너야 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건너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유프라테스 강이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는 걸 방해하는 곳이요. 이것을 건너야 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뭐 하시려고 하냐면 또 건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그곳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출해내는 거. 탈출, 출애굽, 엑소더스. 그러려면 건너야 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이 홍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마지막 마지노선인 거예요. 그 마지막 장벽, 걸림돌 같은 거. 만약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수 없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걸림돌 같은 거. 이 악한 마귀가,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들이시는 것을 막는 그 요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 불러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과거에 이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형성되어져 왔는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지금 비록 400년 동안 애굽에서 이 종살이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며 억압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과거에 갈대아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내 백성, 내 군대를 건너게 해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안정되고 고요한 그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겠다. 하나님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또 중간에 광야 40년 동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헤매게 되죠. 근데 그들이 마지막 그 마지노선에 또 하나의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 강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요단강. 모압 평지에서 지금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직행이 들어가요. 광야 40년 방황하다가.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내려다보면서 그들이 또 주춤합니다. 왜 주춤하냐면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데, 근데 요단강 앞에 누가 서 있냐면 여리고 성이 탁 앞에 정문에 여리고 성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이 여리고 성은 뭘 상징하냐면 과거에 38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죠? 12정탐꾼 보냈을 때 이 족속은 아낙 족속이고, 그죠? 거인 족속이고, 우리는 그들 보기 메뚜기 같은 자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거대한 그 아낙 족속을 우리가 이기겠느냐, 두려움에 빠져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됐던 그 이유였잖아요. 그들을 상징하는 그 존재가 여리고 성인 거예요. 가나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성이에요. 이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있던 이들이 이 트라우마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리고 성은 여러분 거대한 성이에요. 이중장벽으로, 이중성이거든요. 그 평지에 여리고 성밖에 그 평원이 있거든요. 평지 아무것도 없어. 성만 거대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이중성벽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리고성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어요. 전쟁에서 이 성을 점령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만큼 강력합니다. 근데 그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철제 무기로 그 당시에 무장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다 목동이잖아. 지금 양치기 쪽 짝대기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병거로 무장했어요. 옛날에 그 당시에 칼 들고 막 활 쏘는 사람들한테 탱크 몰고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철병거라는 거는 그 당시에.
철제 무기와 철병거로 무장돼 있고 훈련된 군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고 있던 목동들인 거예요. 게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는 건 뭐냐면 여리고성과 믿음으로 대결하겠다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그러면 자기 이름을 뭐로 알려주십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권적으로 언약하신 대로 이행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매우 지금 사실 숫자는 많아요. 사실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때 어떤 사람이요? 40년, 400년 동안 노예로 지금 애굽에서 살다가 노예 근성이 완전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노예 근성이 무서운 거거든요. 저는 동물의 왕국 이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자가 몇 마리가 왔어. 누우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야. 그냥 근데 사자 몇 마리가 막 달려오면 누우떼들이 다 흩어지, 영양 다 흩어져. 덩치도 자기들이 더 크면서. 아, 그 수천 마리 되는데 자기들 그냥 밀고 뛰어가 보면 그 다 밟혀 죽을 건데. 그죠? 이런 노예 근성에 걸려 있고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못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이스라엘 백성 자체로는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애국 군대하고 싸워서 못 이깁니다. 이들은 지금 애국 군대는 이 병거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잖아요. 당시 최대 제국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잽이 되겠습니까? 잽이 안 돼. 이거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너무나 전력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자기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나님, 나일강을 쳐서 피가 되게 만드신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괴멸시키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손을 품에 넣으면 문둥병이 되게 하시고 다시 집어넣었다 빼면 문둥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나갈 수가 여러분 있는 겁니다. 우리 17, 18절 보세요.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바로와 애굽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여호와, 그죠? 구원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이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출해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겠다는.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여호와인 줄 알리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인 바로와 애굽에게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도록 하신, 온 세상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리시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나타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는 또 어떻게 됩니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다시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 바로를 치는 겁니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이거 하나님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봐라, 두 눈 똑바로 뜨고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바로에게 어떤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악취가 나고 애굽 사람은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재밌는 구절이 17절에 보면 내가라고 말. 여기서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 지팡이는 원래 모세의 지팡이였고 모세가 아론에게 위임해가지고 지금 아론의 지팡이라고 말했거든 앞에서. 근데 지금 갑자기 하나님이 내 손의 지팡이,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없어요. 지팡이를 손에 못 잡아. 손이 없어서. 근데 하나님이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로는 누가 하냐면 아론이 지팡이를 내밀어서 이게 피가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사실 누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일강을 치는 거다. 하나님이 바로를 치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나일강은 어떤 강이에요?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신입니다. 생명의 젖줄이에요. 이집트는 여러분 나일강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나일강이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그 중간에 삼각주가 있어요. 그게 비옥한 평야, 그 평지거든요. 그 평야에서 엄청난 곡물이 나옵니다. 나일 모든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탄생하거든요. 그죠? 우리 중국의 황하 문명, 인도의 인더스 문명, 또 여기 이 바빌론 지역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문명, 그리고 또 하나는 4대 문명 발상지 이집트, 그죠? 나일강 문명, 4대 문명 발상지 전부 다 강을 중심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강은 신격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 강이 무너지면 사람의 삶이 생존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거든요.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이 당신은 지금 오늘날 우리의 강의 의미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이건 신으로 섬기는 겁니다. 이들의 모든 생명의 생존이 이 강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이 그런 강인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강을 피로 변하게 만들어요. 피가 뭘 상징할까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고기가 죽잖아요. 고기가 죽으니까 막 썩죠. 여러분 물도 좋은 물이 있고 나쁜 물이 있어요. 물이 영양분이 있고 물이 이렇게 생명을 가진 물이 있고 죽은 물이 있잖아요. 이 물이 악취가 나고 마실 수가 없어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죽잖아요. 이 물을 하나님이 쳐버리는 겁니다. 애굽의 심장부를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시겠다. 그리고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죽음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방해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실 물도 없죠. 또 이 나일강에서 뭐가 나냐면 물고기가 나거든요. 이 물고기도 이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주식이라고 할 만큼 물고기를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이 애굽입니다. 근데 물이 썩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마실 물도 없죠.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물고기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홍수가 나든지 아니면은 뭐 마다 무슨 냉해가 생기든지 이렇게 하면 과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나라도 막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에 가보면 물가가 얼마나 비싸집니까? 채소 하나에 뭐 파 하나 뭐 보통 2,500원, 뭐 2,800원 하는 게 한 단에 뭐 3천 아니 뭐 4,000원, 5,000원, 8,000원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기본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올라 버리면 진짜 힘들어지잖아요, 생존이.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잖아요. 뭐 조금만 문제 생겨도요, 막 사재기 해가지고 갑자기 막 마트에 물건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나라는 이게 좀 덜 심하잖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은 이거 엄청 심하더라고. 미국은 뭐 하면 사재기 해버리더라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좀 더 그죠? 어, 좀 뭐랄까 위험에 대한 이 두려움 별로 없어서 그런지
사재기 우리나라는 막 심하지 않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근데 우리가 진짜 이런 한번 생각해보세요. 마실 물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럼 물 어떡할 거야 지금. 마트에 갔는데 물이 없어. 요즘은 다 물 사 먹잖아요. 요즘은. 옛날에 우리나라 외국에서 물 사 먹는다는 얘기 들을 때 옛날에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 물을 판다고? 이거 안 그런가요? 우리가 젊을 때만 해도 물 사 먹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물 사 먹고 있잖아요. 우리 집도 하늘이 사랑이는 무조건 산물만 마시려고 그래요. 옛날에는 끓인 물 좋아했는데 끓인 물도 안 먹으려고 그래 애들이. 그냥 무조건 생수를 사서 먹으려고 그래. 저는 맨날 끓여 먹고.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 쌀이 없어. 어떡할까요? 쌀 없으면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 애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그죠? 지금 이게 사실은 이 엄청난 나일강이 물이 피가 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엄청나게 이 모든 생존의 조건이 다 무너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회 시스템이 지금 다 무너진 거예요, 지금 사실. 그리고 여기 보면 악취가 나잖아요, 악취. 이 악취는 영적으로는 뭘 상징하냐면 애굽 사람들의 이 우상 숭배 그리고 이 도덕적 타락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처럼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할 때 자신이 누구인가를 여기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함으로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일강을 피로 어떻게 변하게 합니까? 일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일강 전체를 피로 만들어 버려요. 근데 여러분, 나일강만 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 가보면 모든 수원지, 여러분 집에 있는 밥그릇에 있는 물조차도 다 피로 만들어 버려. 모든 걸 피로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나일강만 피로 만들 아니에요. 밥그릇, 국그릇, 나무그릇 모든 수원지를 다 그걸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일강은 이 애굽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였지만 경제와 종교의 중심지거든요. 심장부거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쳐버리고 그래서 애굽의 우상숭배의 그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애굽에는 이게 중요한데 이걸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상의 이 거짓됨을 그 실체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을 숭상하는 이 어리석은 인간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이 우상 종교 모든 걸 뿌리채 하나님이 지금 흔들어 버리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일강을 파괴시킴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이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한 주인이심을 나타내시고 이 모든 걸 다스리는 분임을 하나님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일강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고 다른 뭔가를 다 섬기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헛것이고 거짓이고 가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밝힙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재밌는 장면들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상의 헛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신명기 4장에 보면 우상은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다.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나무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열왕기상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대결할 때 있잖아요. 그때 막 이렇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막 조롱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그러면서 막 조롱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이 그들이 섬기는 바알가스라는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도 하지 않아요. 근데 엘리야가 딱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그 제물과 그 제단에 있는 물들을 다 그냥 바싹 말려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참된 신이심을 나타내요. 또 뒤에도 가면 또 이런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다. 이렇게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8장에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그는 다 거짓되다. 오직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만 계신다. 여기서 한 하나님만 계신다. 이걸 강조해요. 그래서 한 하나님은 하나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은 유일한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는 오직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 외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원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우리는 이 신관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확히 가져야 돼요. 우리는 유일신론, 유일신, 우리는 이 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다신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유일신론, 유일한 하나님, 오직 이분만이 참된 하나님이다. 우리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는 것은 기독교와 관련된 종교들이 전부 다 유대교, 이슬람교 이런 것만 기독교 여기만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주교도 그렇네요. 그런데 다른 건 전부 다 다신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에 보면 아론이 지팡이를 실제로 내밀어서 피로 변하게 하는데 보시면 내 팔을 애굽의 물들, 강들, 운하, 못, 모든 호수 위에 내밀어라. 모든 수원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세요.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자, 여기서 물들은 뭐냐면 메메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모든 수원지를 총괄하는 개념이에요. 물. 그죠? 강도 물이고 운하도 물이고 바다도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원지를 얘기합니다. 총괄하는 개념이에요. 이 말은 이 이적의 이 심판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줘요.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미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 전역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강들, 나하르, 이거는 나일 강이 본류가 있고 지류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류에도 지류에도 모든 게 피로 변할 거다. 우나, 예오르, 운하라는 거 우리 알죠? 이게 뚫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무슨 수에즈 운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물 공급도 하고 또 무역을 하거나 이게 이동을 편리하기 위해서 이 수로를 만들죠. 그래서 이것도 전부 다 피로 변합니다. 그리고 못, 우리가 못 알죠? 못, 오감, 이거는 히브리어로. 이거는 뭐냐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연 호수를 오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변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호수, 이거는 이제 미크웨 마임, 이거는 뭐냐면 이 호수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호수를 얘기합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거. 자, 그러니까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본류든 지류든 애굽의 모든 강들, 바다, 모든 것에 여기에 다 피로 변한다는 거. 그리고 그걸 잘 보여주는 게 애굽 전역이라고 표현해요. 전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이심을 모든 애굽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그 능력이 미치고 있고, 그리고 집안에 뭔가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미리 물을 비축해 두자. 물 많이 떠놓고 이렇게 하자. 근데 그것도 안 돼. 집안에 있는 밥그릇, 나무그릇, 모든 그릇에 있는 모든 물도 다 피로 변합니다. 마실 물 자체가 없어요. 사람은 물을 안 마시면 어느 정도 살까요? 한 달 정도는 살 것 같아요. 그죠? 그 보면 한 달 동안 물 안 마시고 사는 거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상당히 오래된 우리 그 매몰 그 건물 무너지고 매몰되었는데 막 며칠 만에 생존되었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당히 생각보다 사람이 이게 오래 견디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몇 주는 견디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자, 그렇지만 죽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 물이 없다는 거는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몰라요. 제가 훈련소에서 군대에서 처음에 가가지고 훈련 받는데 제가
5월 달에 갔거든요. 5월 10일 입대했는데 훈련 받는 기간이 6월 달이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해가 너무 더운 거예요. 6월 달밖에 안 됐는데 막 낮에는 너무 뜨거운 거야. 근데 그때 훈련 받으면 겨울에도 훈련 받으면 땀으로 막 진짜 막 땀이 나는데 그 여름에 그렇게 훈련 받으면 너무 더운 거야. 그 훈련 받다가 막 먼지 마시고 하다가 거기에 물통 갖다 놓거든. 그 쉬는 시간에 가가 물 마시려고 전부 다. 그럼 소금하고 물을 갖다 놔요. 소금물이 빠지면 소금하고 물을 같이 먹어야 돼. 그 물을 얼마나 마시고 싶은지. 근데 훈련병이 너무 많으니까 물통은 하나밖에 없어. 다 마셔버리면 물을 못 마신 거야, 뒷사람은. 끝날 때까지. 오전 내도록, 오후 내도록. 아, 힘들더라고요. 물 못 마시니까. 그만큼 이게 목마름이라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내밀자마자 전역에 다 단 한 번의 이 상징적 행위로 애굽 전체에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20절, 22절 보시면 모세와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딱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피로 변하고 그래서 악취가 나고 생명의 강이 죽음의 강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일강을 우상 숭배하던 이 애굽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드러내고 그 애굽 신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따라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것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실제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들이 하던 주술, 그 마술 있잖아요. 마술로 뱀 부리기 이걸 했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 물이 피가 되게 해요. 따라 해요, 분명히. 그죠? 따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보통 해석을 할 때 이게 눈속임이다. 우리 보면은 유튜브 이런 데도 보면 마술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신기한 마술을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게 속이는 거잖아요. 다 그것처럼 눈속임일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도 있다가 약품을 사용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약품을 어떤 뭔가를 넣으면은 그 색이 변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있고 또 실제로 마귀의 능력으로 또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고 또 어쨌든 간에 요술사들도 따라해요 분명히. 그런데 요술사들이 따라하는 거는 뭐냐면 되게 아주 소량의 물을 가지고 그냥 따라하는 게 불가한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강을 호수를 이렇게 애고 요술사들이 바꾼 게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조금 물을 만약에 컵에 있는 물을 피로 만들긴 만들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애굽의 모든 수원지를 피로 만들었잖아요. 그 피를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이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로 만들기도 하지만 피를 다시 물로 만드는 질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 반면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애굽의 요술사들이 부르는 이 주술, 이 요술 이거는 능력의 차이가 현저하게 있다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알량한 이 능력 이거 딱 경험하고 나니까 안 보내줍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집니다. 이 조잡한 요술에 불과한 건데 사실 실제로는 아마 이게 실제 능력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떻습니까? 그냥 자기 완악한 마음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헛되고 보잘것없는 이 요술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지하고 자기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사실 이거는 너무 큰 차이가 나잖아요. 애굽의 수원지 전체를 애굽 전역을 피로 만드는 거 이걸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기 23절 25절 보세요. 바로가 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재밌는 말이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지금 그리고 뒤에 보세요. 25절에 보면 나일강을 치신 후 1회가 지나니라. 그러니까 이 피로 변한 이 기간이 7일인 거예요. 이 7일 동안 이걸 경험했잖아요. 난리가 난 거잖아. 그런데도 바로가 이 일에 관심도 안 가졌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방법을 찾아요. 나일 강가를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있는 물은 안 변했는 것 같아. 그래서
땅을 파가지고 거기서 수원을 다시 물을 확보한 거야. 그러니까 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외부적으로 드러나 있는 모든 물들만 피로 변하게 했던 거야. 땅 속에 있는 지하수는 피로 변하게 안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여기서 이제 살만해지니까 어떻습니까? 또 이제 딱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자신의 그 완악함을 마음을 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원래 사람이 이런 존재예요. 조금 살만하면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드는 생각이, 하나 우리 죄 지을 때마다 회초리를 바로바로 좀 들어주시면 우리가 정신 차릴 텐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어기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바로바로 회초리를 좀 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나부터 맞아야 되겠 나부터 살아날 수가 없어. 근데 저는 그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회초리를 왜 빨리빨리 안 드실까? 그게 전도서 7장인가 8장에 보면 징벌의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악인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전도서 말씀 보면. 징벌이 속히 실행하지 않으니까. 그 징벌이 속히 실행되면 그죠? 무서워서 이제 죄를 안 지을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매일매일 징벌을 대면은 사람들이 그러면은 돌이킬까?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 회초리 계속 들어. 문제가 생기게 만들어. 그럼 우리 하나님 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야. 우리 기독교 강요할 때 제가 회개에 대한 그 강의했던 적이 있거든요. 제가 이번 주에 회개 강의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보면 칼빈이 하는 말 중에 뭐냐면 회개는 두 종류의 회개가 있다. 어떤 회개가 있을까요? 율법적 회개가 있고 복음적 회개가 있다. 율법적 회개는 뭐냐면 무서워가 회개하는 거, 무서워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런 벌 받고 이런 데 고통당하고 힘드니까 회개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무서워서 하는 회개에 불과한 공포를 느끼고 하니까 당장 살려고 당장 이렇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당장 회초리 맞으니까 회초리 안 맞으려고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야. 그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 율법적 회개는 거짓 회개다. 복음적 회개가 참된 회개다. 이 복음적 회개는 진실로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존하고, 근데 만약 율법적 회개한 사람은 상황이 조금 좋아지잖아요. 그럼 또다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걸 끊임없이 보여줄 거예요. 끊임없이 보내고 조금 상황이 나빠지면 회개하는 척 했다가 또다시 또 뒤집고, 또 조금 하면 또 회개하는 척 했다가 또 뒤집고, 이게 계속 10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1회 동안 이 7일 완전수 하나님이 애굽에 이 재앙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할 거라는 걸 예시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나일강이 피로 된 기간이 7일이에요. 이 7일 완전수, 이걸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할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이 애굽 사람들이 겪어야 될 이 심판은 극심할 거다. 실제로 10가지 재앙을 앞으로 할 때 우리가 보면요, 이게 엄청난 고통이에요. 보통 고통이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도, 그죠? 처음에는 백성들이 먼저 이제 더 이상 그만하자, 백성들이 하지 말자 그래. 나중에는 바로 신하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제는 말 들읍시다. 근데 바로는 끝까지 고집부려. 그 장자 죽음까지 갔어야 보내주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가자마자 뒤돌아서자마자 애굽 철병거 모아라 해가 또 추적해 들어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홍해 중간에 들어가 수몰 당해가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악함, 죄인의 악함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는 존재예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이 죄를 깨닫고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여러분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완악함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구속사를 진행해 가시는 것들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계속 방해할 것, 교회가 세워지는 걸 방해할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한 사람의 개인 또 신앙을 일어난 신앙이 세워지는 것들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으로 이 악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구속 역사에 동참하는 존재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에도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에도 교회는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나중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에도 지금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지금 통치에도 교회가 동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방법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교회로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 역사가 지금도 이 역사의 물줄기 이면에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가 우리가 여기 동참하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 성경적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적인 삶을, 복음적 가치관을,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른 판단과 실행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의 세력을 무찌르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 악의 세력의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도 악에게 타격을 입히는 거지만,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향한, 마귀를 향한 우리의 공격인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문화를 깨뜨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교회가 교회로서 잘 살아가는 것, 교회가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여러분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의 이 뜻을 이 땅에서도 실행해 나가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 교회를, 한 지역 교회를 성경적 교회로 잘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현시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여기서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성경적 교회를 꿈꾸고 참된 복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과 연합하고 연대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연합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악의 세력들과 함께 규합해서 같은 우리가 공동체로서, 보편교회로서 함께 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잘 세워져도 안 돼요. 옆에 있는 교회가 함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때 우리는 정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드러내며 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